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 땅 인근에 살고 있는 미디안 5부족을 모두 진멸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 사명을 완수한 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가혹하게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마라토너가 42,195km를 달려 이제 막 결승점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저기 앞에 결승점이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영광스러운 완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라토너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달리기를 멈추는군요. 자신은 끝까지 달리고 싶으나 완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라토너의 심정, 아마 그것이 지금 모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전쟁의 발단은 얼마 전 모압 땅 시팀에서 있었던 바알볼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저주라는 사수를 이용해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술사 발람을 초청한 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청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적극적으로 막으셨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저주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고자 했던 모압 왕은 도리어 그 자신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게 두 악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짓 술사 발람이 마지막 계책을 모압 왕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음란한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죄에 빠지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압 땅에는 미디안 5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서 모압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악한 계획에 음란한 미디안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미디안 족장 수르의 딸 고스비는 그 누구보다 이 음행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시몬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를 유혹한 후에 행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의 행음을 따라 수많은 백성들이 음란한 죄를 짓고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발람의 강교한 계책이 적중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들을 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스비의 음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노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저들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음행하고 있는 그 둘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음란한 그 고스비가 죽자 그제야 하나님의 진노는 멈췄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려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사태가 진정한 후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의 핵심 주동자인 미디안 족속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을 진멸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이후 또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 가데스 땅에서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한 끝에 마침내 신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그들의 부모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부모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부모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주저하다가 결국 다시 광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길고 긴 방황 끝에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자녀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시 가데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부모와 달리 가데스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공교롭게도 물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는 저들의 원망을 들으며 38년 전 저들의 부모가 뱉었던 원망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하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때도 역시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성도 여러분, 어찌 이리도 그 원망이 똑같습니까? 과연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38년이 지났건만 부모가 했던 원망을 지금 그 자녀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광야를 여행하면서 저들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믿음의 성장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들을 데리고 과연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모세가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쪼개진 틈에서 생수가 솟구쳤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화를 내든 말든 사실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엄한 목소리로 그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 일로 인해 그 자신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행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부모의 실수를 보고 그 자녀들은 깨달아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리바 물살꾼을 통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은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실망한 모세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자칭 의인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믿음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반드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의 어떤 변화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인내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의 실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수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자기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내 믿음이 조금 침체되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는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소집하니 총 12,000명의 정예가 모집되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를 메고 은나팔을 불며 앞장섰습니다. 그 뒤를 12,000명의 병사가 질서정연하게 행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신속하게 미디안 족속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미디안의 다섯 왕들과 바알보을 사건의 원흉인 술사 발람이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 모세와 장로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아가 마중하였습니다. 진영 밖에서 만난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군대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갑자기 지휘관들에게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미디안 족속 전체를 진멸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남자들은 다 죽인 반면에 여자와 아이들은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이번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명하셨습니까? 미디안 여인들의 음행이 바알 부올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의 진짜 목적은 미디안 족속의 음행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무엇보다도 더 먼저 음란한 여자들을 진멸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리품 획득에 눈이 멀어
미디안 여인들을 그냥 살려둔 것입니다. 이대로 미디안 여인들을 거룩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함부로 들였다가는 저들의 음행이 다시 독버섯처럼 번질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이 사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모세는 아이일지라도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경우 아직 남자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가집니다. 아무리 전쟁이지만 이거 너무 잔혹한 행동이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그런 동정심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의 진짜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히 약탈을 위한 침략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이스라엘 군대가 엄중하게 집행한 것입니다. 예컨대 재판장이 어떤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죄인에게 형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행인이 형을 집행하는 도중 죄인이 불쌍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둔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그것이 자비로운 행동입니까? 공정한 재판에는 반드시 엄중한 집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미디안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진멸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번 판결의 집행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킬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진멸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비단 미디안 족속에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마지막 심판을 여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해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 두려운 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고 주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모두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이 받을 형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곧 진멸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진멸은 장차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판결, 곧 영원한 죽음에 대한 무서운 예표인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남자 경험이 없는 소녀들을 제외한 모든 포로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정결의식은 7일 동안 행해집니다. 특히 3일째와 7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 몸과 소유물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불에 타지 않는 물건과 불에 타는 물건을 구별하여 정결케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동 같은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한 후에 물로 씻습니다. 반면에 불에 타는 물건은 물로만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군대는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군인들에게 물과 불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것일까요? 시체를 만지는 자는 그 몸이 부정해집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오염된 인간을 상징합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자손인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만진 자들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가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영적으로 부정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불로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이때 물과 불이란 바로 세례, 곧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외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받은 교인이요, 내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한밤에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물과 불로 정결해진 다음에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갔듯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렇게 진영 안으로 당당히 들어옵니다. 자, 이제 전리품을 나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전리품을 나누는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리품은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획득한 전리품을 100%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는 군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50%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집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와 진영을 지킨 자 모두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받습니다. 그런 후 군인들은 자신이 받은 전리품 50%에서 500분의 1을 따로 떼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이 받은 전리품 50%에서 5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정리하자면 군인들과 백성들의 몫에서 각각 제사장은 500분의 1, 레위인은 50분의 1을 분배받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많이 받는 까닭은 단지 그들의 수가 제사장들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율법에 따라 전리품을 정확하게 셈한 후에 각자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정한 분배는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 지켜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독 성경은 미디안 전쟁 이후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한 그들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뜬구름 같은 소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현실을 가장 빨리 또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 손으로 직접 전리품을 취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전리품의 분배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획득하게 될 수많은 전리품을 위한 예행 연습인 것입니다. 지금 자기 손에 쥐어진 전리품을 보며 그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이젠 정말 내가 차지할 때가 왔음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열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리품 분배를 마친 후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친 후
군인들을 계수하니 사상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대 미디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만큼 큰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크게 감동한 지휘관들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 가져와 왔나이다. 지휘관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금 16,750세겔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 속전값을 이번 승리의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신앙의 침체기를 혹시 겪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함을 굳게 믿고 더욱더 천국을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실수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자기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내 믿음이 조금 침체되었다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합시다. 둘째, 장차 이 땅에 있을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엄중하게 경고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진멸이라는 이토록 무서운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비단 미디안 족속에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재판을 여실 것입니다. 그 두려운 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영생을 얻고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이 받을 영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멸,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진멸은 장차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에 대한 무서운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을 우리 엄중하게 경고합시다. 그리고 셋째, 신앙생활의 지평을 넓혀가며 우리 천국의 전리품을 믿음으로 차지합시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성령을 소유한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삶의 지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우리는 단지 그 고백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을 침노하는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전리품을 빼앗았듯이 그리스도의 병사된 우리는 신앙의 지평을 넓혀가며 영적인 전리품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을 소유한 병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천국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리품을 주신 까닭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뜨겁게 열망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지평을 넓혀갑시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 한 발자국 더 내딛읍시다.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자만이 천국의 전리품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의 전리품을 차지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광야를 거칠 때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우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저희들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게 하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저희들 믿음으로 천국의 열매들을, 전리품들을 다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